네, 지난주 토요일은요, 유난히 따뜻한 날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외투도 없이 밖을 이렇게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따뜻한, 이게 봄의 겨울의 끝자락인가라고 할 정도로 유난히 지난주는 참 이렇게 따뜻했는데,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빈 공터에 햇빛이 비치는 곳에 주차를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3시간이 지나고 이제 차문을 여는데 뜨거운 열기가 있잖아요. 막 사우나 연기처럼. 근데 이게 얼마나 반갑습니까? 여름이라면 참 짜증이 나고 문을 다 열어가지고 환기시킬 텐데 너무너무 이렇게 그동안 추위에 겨울에 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이라도 여기 좀 따뜻한 거를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 차를 빼지 않고 거기서 한 10분, 20분 동안 그 따뜻함을 또 즐기고, 이게 햇빛에 이게 태양의 이 소중함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태양이 열과 빛을 내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빛과 열을 내는 것일까요? 그 먼 거리에 있는 그 해가 이 지구를 비치는데 그 빛과 열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여러분 이렇게 온 대지를 따뜻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빛과 열을 만드는 데는 원료가 있습니다. 재료가 있죠. 그냥 뭐 이렇게 빛과 열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원료는요, 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소 원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부딪히면서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거기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게 태양의 내부에서 빛과 열로 이렇게 방출되게 된다. 그래서 그 빛이 열이 이 지구까지 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핵융합 반응이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 80억 년 동안 계속될 거다. 80억 년까지는 이 햇빛과 열은 계속 우리에게 그걸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때까지 태워질 수소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그 수소가 막 태워져야 되잖아요. 80억 년 동안 지구 질량의 33만 배. 지구란 여러분 질량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33만 배의 수소가 다 태워질 때 이 80억 년 동안 빛과 열을 계속해서 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양이 그냥 빛과 열을 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수소들이 충돌되고 부딪히고 없어짐을 통해서 그 열과 빛을 발산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죠. 그 빛과 열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도 하고 그 열은 추위로 얼어붙은 자를 사실 살리는 여러분 그 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군가의 애씀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땀 흘린 대가로 누군가는 그걸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는 거지만 당연한 게 아니죠. 누군가의 여러분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되는 거죠. 영혼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수녀님이 일기를 쓰면서 거기에 자기가 느낀 지혜의 글들을 이렇게 붙여서 쓴 글인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겨울 밤에 인디언 양치기 소년이 산에서 막 양을 치다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밤늦게까지 돌아오지를 못해요. 요즘처럼 뭐 환한 뭐 이렇게 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녁이 되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따라 뭐 그 달빛도 없고 그냥 길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어두운 시간에도 못 돌아오면 얘는 죽었을 거다. 그 어둠에서 어떻게 여기를 헤쳐나올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이 양치기 소년이 무사히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깜짝 놀라죠. 야, 도대체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어두운 산 속에서 어떻게 살아서 여기를 왔느냐라고 가족들이 물으니까요.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해졌을 때 저쪽 산에서 다른 양치기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불빛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집에 돌아갈 생각만 했다. 그 빛을 보고 나는 살았다. 그 빛이 있으면 나는 이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누구에게는 어두운 밤 추위와 싸워야 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건너편에 산에 불빛이 이 땅에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러분 의미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저쪽에서 밝힌 불빛 때문에 누군가는 길을 찾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냥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빛을 비추어줬다. 누군가는 빛을 비추어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죠.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삶의 고단함과 목마름으로 시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굴레를 벗어버리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벗겨지지 않는 것으로 실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빛을 비추어 주셨죠. 그 빛 가운데 나오는 모든 자들이 다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칠흑 같은 어둠도 당연히 사라질 것이다라고 여러분 용기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 나오는 모든 자들은 그 어둠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여러분 선언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자 한다면요, 남모를 애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빛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땅에 수많은 땀 흘림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세상이 어두운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밝혀야 할 등불을 켜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산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게, 이게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 나에게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서 지금도 계신다. 그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 주님을 내 삶과 사원 가운데 경험하는 것, 이게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현장 곳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관여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다 경험하며 사는 게, 이게 이런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신앙,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험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며 사나라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그 빛을 위해서 흘리는 땀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할 때, 거기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땀과 수고를 받으신 주님께서 오늘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땀과 수고를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며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안식일이 지나고 세 여인이 예수님 묻히신 곳으로 떠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일이 지나서 첫 예수님의 무덤까지 간 사람은 세 사람,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뿔뿔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장사 지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신경도 안 씁니다. 왜? 자기 문제가 더 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기의 인생의 연기처럼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더 큰 문제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안장하시고 어느 곳에 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는지는요, 바로 여기에서 확인이 실체가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고난과 위기에서 그 실체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왔고 무슨 목적으로 주님을 따랐는지는 길이 끊어진 이후에 취하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의 세 여인을 보십시오. 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이같이 받은 자입니다. 그들은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여인들이지만 예수님은요,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그를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여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바로 빛입니다. 자신의 인생, 어두운 인생을 밝혀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그 빛을 따라 여러분 이 여인들은 이 무덤까지 오게 된 거죠.
바로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험하는 만나는 첫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인 여인에게는 여전히 걱정이 있죠.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향품을 미리 준비하고 그 예수님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해도 돌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대책이라도 세우고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여인들은 먼저 실행에 옮기고 가는 길에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지. 돌문이 여전히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준비하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돌문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고민하고 실행에 옮긴 게 아니라 먼저 실행에 옮기고 가는 중에 이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와 그들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 일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너무도 대책 없고 무모한 일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요,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모든 장애물은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일이라면 먼저 순종하고 먼저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절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남겨두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걸 걱정합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기도의 제목으로 남겨준 건데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 갇히죠. 저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선교를 갑니다.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매년 선교를 갔죠. 근데 이러면 이 선교를 준비하는 데는요 많은 재정이 들여집니다. 그 1,000만 원이나 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교회는 그럽니다. 아니 그 작은 교회에서 왜 큰 교회도 힘들어하는 자꾸 그 선교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할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교회에 주신 사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도 되죠.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 보내는 여러분 이 이유도 이 교회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매년 선교를 여러분 하지만 준비된 예정이 미리 준비된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행할 때에 매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재정이 부족해서 못 간 적이 없습니다. 그 채워주심을 통해서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느냐 못하느냐 할 수 없는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여러분 갇히면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 못하죠. 내 삶의 것들도 하나님 주관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실행을 옮길 때 그 마음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역시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 아닙니까? 라오스 선교사님 가족이요 라오스에 들어갈 때에 보증금과 3달 월세 딱 들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뜻이 있어서 그 4명의 딸과 함께 들어갑니다. 도저히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예 주님,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대책 없는 행동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들어가나. 그 가족은 그러나요 오직 자신을 부르신 주님만 보고 라오스로 갔습니다.
후원하는 큰 교회를 만든 게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선교사로 가면요, 막 큰 교회 여러 곳에 후원을 받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재정이 좀 있어야 안전하게 안정감 있게 여러분 선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정은요, 그런 교회 후원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해결하시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4명의 딸 데리고 여러분 들어간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 하겠습니까? 애들이 어떻게 고생하고 밥 굶고 제대로 뭐 배우겠느냐, 뭐 걱정 근심이 더 앞서가지고 아예 뭐 마음을 먹었지만 아예 못 갈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면 나를 부르신 주님, 내게 마음을 주신 주님, 그 주님만 믿고 나갈 때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갔죠. 5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거기서 열심히 여러분 생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받은 게 뭐니까, 하나님 이 나무와 지금 풀이 너무너무 무성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예배당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아마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거기에 그곳에 막 나무들과 울거져 가지고 막 밀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4명 딸하고 이 2사람이요, 열심히 그 풀을 제거하고 나무를 자르고 다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여기에 예배당을 지어줄 것을 믿으니까. 그 땀을 흘리는 겁니다. 수고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나님 언제 하십니까? 라고 하늘만 바라보며 있으면 됩니까? 당연히 마음을 주셨으면 그걸 하게 하실 것을 이런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땀을 흘리는 겁니다. 이 나무와 풀을 다 제거하면 그때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풀을 제거하고 나무를 제거하고 톱으로 여러분 썰고, 그들의 땀과 수고가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반드시 거기에 예배당을 세워주실 겁니다. 교회를 세워주셔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럼 주셨다면 여러분 실행에 옮겨야죠. 마음을 옮겨야죠. 현실과 이상 사이에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상을 접고 현실에 수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현실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며 내가 정해둔 경계 안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못하고 무엇이 안 돼서 못하고, 여전히 안 되고 못하는 것 투성이입니다. 현실에 수긍했는데, 현실에 따라갔는데 여전히 내 삶에는 안 되는 것, 못 되는 것 투성이고, 그 현실 안에서 여러분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받은 사랑에 예수님께 무언가라도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인 제약이 있고 그것으로 소용이 없다고 한다 해도 그것으로 갑니다.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벌써입니다. 가니까 물이 막 돌이 쫙 굴러간 게 아니라요. 이미 벌써 그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가려고 마음을 먹고 한 걸음 내딛고 걸어갈 때 이미 그 돌은요, 이미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와보니까 그 돌이 엄청난 겁니다. 이야, 이거는 우리가 3명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돌인데 그 돌이 이미 치워져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과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하여 치워 놓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치울까 마음속에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미 그 돌을 치워 놓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난감한 현실을 만나죠. 도무지 문제를 풀 수 없는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현실이 얼마나 큰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신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기로 작정할 때 그 현실의 돌문은 이미 치워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믿고 눈을 두드렸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고 계실 겁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는 모든 것 위에 주께서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러면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그 빛에는 땀 흘림과 수고와 눈물과 헌신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우리가 흘려야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참아야 되고,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여러분 부활의 모든 능력과 역사가 그 빛 가운데 여러분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기적의 여러분 재료가 되기 때문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 여인들에게 알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땀을 흘린 곳입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돌보신 곳입니다. 그들의 수고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한 것 아닙니까?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의 상처로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불치의 병으로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었던 곳 아닙니까? 어두운 갈릴리의 빛을 비추어 어둠에서 돌아오게 한 현장이 바로 거기 아닙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현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땀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바로 거기가 바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곳이고, 그것이 부활의 현장이다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어린 왕자를 쓴 작가 생텍쥐베리의 자전적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자전적 단편 소설이란 자기의 경험한 거를 조금은 미화를 해서 한 게 이 자전적 소설 아닙니까? 이 자전적 소설 중에 이 미소라는 짧은 이 글이 있는데요. 이 미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전투 중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근데 이 포로로 잡힌 그는 내일 사형을 당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나는 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질까요? 그래서 그는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 담배 한 개비가 나옵니다. 근데 성냥이 없는 겁니다. 성냥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불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이 창살 사이로 보니까 간수가 보이는데 이 간수는 자기를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용기를 내어 그 간수에게 이야기하죠. 혹시 불이 있으면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간수가 다가옵니다. 그 이야기에. 그리고 간수가 성냥을 켜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보게 됩니다. 어두운 그 감옥 안에서 이 성냥의 불이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이 포로로 잡힌 이 남자가 그 간수를 향해서 미소를 던집니다. 그냥 웃어준 거죠. 그런데 그 간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간수는 담배에 불을 붙여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자식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간수도 자기의 이 고민이 자기 가족이거든, 자식이거든. 이 전투 중에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나에게 남겨진 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포로된 사람에게 당신 가족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얼른 지갑을 꺼내가지고는 이 자식들의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남겨둔 자식이 있는데 내가 내일 이렇게 죽으면 이 자식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두려움이 저에게는 너무 큽니다. 이것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간수도 자기 가족들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이 잠기다가 말없이 감옥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간수의 안내를 받아 그는 감옥에서 빠져나가고 간수는 마을 끝에서 그를 풀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죠. 한 번의 미소가 구원을, 목숨을 구해준 거죠. 근데 그 미소는요, 가족들의 건강 때문에, 가족들의 염려 때문에 침울해 있던 그 간수에게는 바로 공감의 빛, 위로의 빛이었습니다. 가족을 걱정하는 게 나뿐이 아니었구나. 자녀들을 걱정하는 게 나만이 아니구나. 이 포로에 잡혀서 내일 죽는 이 사람도 남겨진 자녀를 향하여서 이렇게 애따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이 공감의 빛이 이 간수의 마음을 여러분 위로하고 힘을 주고 환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을 살려둔 것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삶,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삶이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삶이 뭐 대단한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우리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건 뭔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그냥 한번 미소를 한번 지어주는 거죠. 그냥 한번 참아주는 겁니다. 그냥 위로와 격려의 말을 그냥 한번 던졌는데 그 말로 여러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여러분 빛 아닙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비춰주고 다시 살리게 하는 여러분 용기와 힘이 아닙니까?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던지는 한마디의 말, 위로, 격려, 한번 참아주고 한번 이해해주고,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빛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빛과 빛이 된 삶을 여러분 사는 것, 이게 이런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줄 겁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때마다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빛을 주셔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주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비추는 그런 빛이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